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고 또 5월에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해서 기념하는 날이 여러 날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어린이날 비롯해서 5월 8일에 어버이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과 간접적인 날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정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0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성년의 날이죠. 이렇게 5월 달은 가정과 관련한 여러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 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랫동안 가정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은 교회와 함께 아주 중요한 공동체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울 때부터 저는 교회만큼 가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1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가정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어요. 5주에 걸쳐서 우리는 가정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음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정 사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제 생각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진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며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2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이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성경에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과 또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부분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으로는 5월 한 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가정은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의식 중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폐륜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고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재산으로 인한 그 다툼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이 시대가 훨씬 이런 문제가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사상적인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할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즐기면서 살면 되지 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결혼율도 급감하고 있고 또 출산율도 급감해서 이제는 이것이 그냥 걱정과 염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친부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계부에게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혼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죽어간 한 소녀의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친모까지도 그 아이를 살해야 하는데 가담해서 그 아이는 어느 곳에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었죠.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저 혼자 그냥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아이가 느꼈을
그 가정 안에서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통과 무서움과 불안함과 초조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랑 같이 살았지만 마음 기댈 곳이 있었겠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 가운데 있다고요. 가정이 무너져 내려서 고통당하는 아이들, 가정이 무너져 내려서 고통당하는 어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너무 무겁고 힘든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 이때까지 내가 잘못했다면 나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런 문제 안 일어납니다, 목사님. 폐륜 범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큰 아픔을 겪었기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미 아픔을 겪었고 이미 우리 가정은 때가 늦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가정이 교회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주인 되신 그런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겁니다. 목사님, 2년 전에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씀 나누었죠. 근데 2년 전에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가정과 관련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로 이동해서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유대주의와 또 여러 종교와 여러 철학이 짬뽕된 이상한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유대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죠. 그냥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가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골로새 안에 생겼을 때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 일어난 그 이단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데, 바울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논박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면 어떤 이단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말해줍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얘기해 주고 3장과 4장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가정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의 본문이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그 실천적인 측면이 실행되어야 될 삶의 영역, 가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해들을 바탕에 깔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빨리 더 많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방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말씀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가정에만 한정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 실천적으로 이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예수의 제자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12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성도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줄이면 너는 성도다. 너는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는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기 전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이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요. 이미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성도답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실 때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긍휼, 예수님의 긍휼,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그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 깊이 사랑하고 온 몸을 던져서 품어주신 그 깊은 사랑, 자비,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 부드럽지만 강하고 불의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온유함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던 참고 인내하고 견딘 그 참음. 너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진짜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죠.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쟁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 노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노력입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애쓰면서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용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보다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안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미안하다 얘기 안 해가지고 그 냉랭하게 흘러가는 그 분위기들,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모른다는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립하면서 생기는 그 치열한 그 대립들과 또 분위기 이상하고 썰렁한 그 느낌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늘도 그런 거 경험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 저는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 상황은 이랬고, 그때 내 감정은 이랬고, 그래서 네가 이해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아주 논리적인 주장을 펴면서 양보하지 않고 버틸 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끝까지 버틸 때도 있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이런 거 경험하거든요. 아, 내가 미안하다 하고 하면 금방 끝날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가슴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여러분,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아주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요. 왜 이 하찮은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대립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불편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나? 그냥 한번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대립하고 있을 때 물론 저의 성격상 대립한다는 용어가 적절치 않죠.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닥 하고 아이들이 기죽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이런 거 자주 물어보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미안하다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대화할 때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자주 있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대화의 담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담이 딱 놓여져 있으니까. 요즘에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소통하기 편한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톡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마음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불편할 것 같이 느껴지는지 다 적어서 보내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용서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해주신 용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그리고 죄인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용서받는 것이 합당하기는커녕 여러분 심판받아서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죽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엄청난 희생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해야죠. 용서 안 할 수 없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여러분 그 가족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알량한 그 자존심 끝까지 세우고 싶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다 해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면 기꺼이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사과와 이런 용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4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말씀 보면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용서했다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 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해결되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아물고 난 다음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렇죠? 아주 약한 상처면 흉터 안 남는데 조금 깊은 상처라면 흉터가 남게 되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움과 대립을 통해서 감정적인 충돌로 통해서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다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해결되어진 것처럼 해결되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완벽하고 깨끗하게 다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언젠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죠? 다시 그 사람과 충돌하게 될 때, 다시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지났던 일인데, 이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 일들까지 다시 떠오르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합쳐지고 더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우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용서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처리해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주면 남아있던 그 상처에 대한 흔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이 사랑을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들의 죄가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죄를 옮겼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 동쪽 끝이 어디죠?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기준점을 딱 찍을 수 있나요? 모르죠. 동쪽 끝이 어딘지 서쪽 끝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끝이 어딘지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의 죄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내가 그렇게 옮겼어.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기억 안 해. 라고 단언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흔적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 그런 가정들에서 이런 모습들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두고두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만한,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이기에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녀는 그것 때문에 늘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잘 대해드릴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냐? 라고 반응할 때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 신과 함께 라는 영화 보셨나요? 1탄에서 차태현이 소방관으로 나오죠. 차태현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태현이 어린 시절에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개로 이렇게 눌러서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동생이 자다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일을 못하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차태현은 가출하게 되고 그 일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아서 차태현이 엄마한테 찾아가지는 못하고 생고생을 다 해가면서 엄마와 동생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계속해서 차태현이 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나요? 보셨죠? 그런데 그 엄마는 어때요? 그 엄마는 차태현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 엄마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기억 못해서? 깔끔히 잊어버려서? 아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왜 모른 척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아파할까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아들의 삶 가운데 발목 잡힐까봐,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랑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는 체를 못하는 거지.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라면, 가족들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남은 흔적들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 너희들 가족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덮는다면 너희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지. 사랑으로 덮어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과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성도 맞습니까? 네, 맞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진짜 맞죠? 하나님의 평안은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계속 기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평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평안한 상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무 일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흘러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평안은 우리 안에 계속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고 또 인내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함,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 평안함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온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그 감사는 늘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비롯되어지는 무한 감사,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과 이런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가정 정말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행복한 가정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가정과 직접적으로 딱
거기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방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가정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첫 번째로 말씀해 주는 영역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삶이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져야 되구나. 내가 편하다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 삶이 먼저 실천되어져야 되구나. 그래야 내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구나. 내 가정이 온전하게 서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 용서해 주는 모습, 사랑해 주는 모습,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쳐나고 늘 감사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가정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 말은 저한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픔을 이미 겪었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긴다면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